내가 갈 때 너희도 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인데요. 먼저 사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참 기적입니다. 특별히 연애는 더 어려운 일이죠. 그것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애는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가 맞아야 일이 성사가 됩니다. 첫째로 장소가 같아야 되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 예쁜 사람들이 있어도 만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선가 만나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둘이 만났을 때 서로 같은 곳을 쳐다보고서 서로 눈이 통해야 이게 사랑이 싹트게 되는 것이지, 내가 그를 사랑할 때 그는 저를 사랑하고 쟤는 나를 사랑하고 이게 삼각관계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연애는 여러 가지 확률적으로 참 어려운 일인데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시기가 같아야 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도 나를 사랑하는데 같은 시점에서 같은 날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사랑할 때는 본체만체 하다가 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는 나는 벌써 이미 딴 데 가 있고, 이렇게 엇박자가 나버리면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장소도 같아야 되고 방향도 같아야 되고 시기도 맞아야지 이제 사랑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하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도 연애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도 나를 사모하는 이 관계가 맞아야지 되는 것인데 참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위로가 되는 점이라고 있다면, 사람의 연애는 이 두 사람 다 예측 불가능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다는 점입니다. 장소가 같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늘 거기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찾으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방향이 같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지 않고 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고개를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주님과 사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시기가 맞아야 되는데 주님이 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만 너무 늦기 전에, 때가 이르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 때를 놓치지 않는다만 한다면 주님과 사랑에 빠질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과의 사랑보다 훨씬 쉽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하고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 이제 마지막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 계시록에서 나오는 마지막 환상인데요. 요한이 이제 보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봅니다. 그 강이 흐르는데 이 강은 생명을 살게 하는 생명수의 강이고 맑기가 수정처럼 맑은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사방을 펼쳐나가면서 온갖 나무들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생명강이고, 강 이편 저편에는 생명나무가 그 물을 머금고 자라나고 12가지 열매를 맺고 12가지의 다양한 열매를 맺고 달마다 풍성한 열매들이 맺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게 되고, 그 잎사귀들을 또 하면 만국이 치료가 되는 효능이 있는 그런 훌륭한 나무들이 아름답게 서 있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의 얼굴을 보게 되는 그런 천국과 같은 형상이 그 강을 중심으로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강이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장면은 여기서 처음 나오는 장면이 아니죠. 우리 요한계시록 앞에서 4장에서도 하나님의 보좌가 처음 등장했을 때도 나타났습니다. 보좌가 있었고 24장로가 쭉 이제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 있을 때 그 앞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보좌 앞에 수정같이 맑은 바다가 있었습니다. 보좌 앞에는 늘 이렇게 물이 있었어요. 수정같이 맑은 바다가 쫙 펼쳐져 있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15장에서도 또 나왔습니다. 그 보좌 앞에, 여기 좀 표현이 이상한데 재밌는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유리인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 빨간색인가요? 뭔가 그런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22장 가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강이 흐르게 된다.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은 조금씩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서부터 사람을 살리는 물이 흘러나와서 그 모든 지경을 다스리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있던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인 것이죠. 뭐 하나님 나라는 멋이고 빛나고 뭐 반짝반짝거리는 거라고 했는데 무슨 갑자기 한강이 흐르고 무슨 뭐 이렇게 흐르느냐? 뭐 강은 우리 한강, 뭐 낙동강 흔하게 봤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잘 모르지만 이걸 듣던 사람들은 중동에 살던 사람들이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이 귀해요. 그래서 뭐 사해가 있고 땡볕이 내려지는 그곳에서 강이 철철철 흘러내린다는 것 자체가 부요와 생명과 희망의 번영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강이 흐른다. 와, 진짜 좋은 곳이구나. 정말 영원한 생명 복락이 그 복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덴 동산 창세기에서도 에덴 사방을 둘러 흐르는 4가지 강이 있는데 야,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강이 4개나 흐른다. 끝내주는 곳이구나. 이렇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은 사람의 죄 때문에 봉쇄되어 버리고 다시 우리 앞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데 그 땅에도 역시 생명 강이 철철 넘쳐 흐르더라. 그리고 그 강의 근원은, 그 강의 시작은 바로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구나.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도 그랬어요. 에스겔서는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던 그 시절에 환상을 보는데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바짝 마른 뼈가 생기를 입어서 살아나게 되는데 생명의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에스겔서의 마지막 환상에는 또다시 강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네모 반듯한 성전이 형성이 되는데 그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 그래서 온 사방을 덮는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에덴 동산 때부터 또는 포로기에 가서 가장 공고할 때부터 저 하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온다. 영생의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환상에 마치 창세기의 성경의 첫 환상에서 에덴의 4가지 강이 나온 것처럼 마지막 환상, 성경의 맨 마지막 장에도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으로 끝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게 도대체 이 어디 있냐 하는 것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도대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하는 곳이 어디이겠느냐? 요단강이 어느 지점에 있었던 것인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가야 될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어떤 그 환상적인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곳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어떤 장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럴 수 있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땅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생명수가 흐르는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약간 또 다른 측면도 우리가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디 가는 다른 곳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바로 이곳일 수도 있겠다. 21장에서는 그 신부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다 성도의 갈 길을 다 마치고 영화롭게 되는 그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천국의 혼인잔치를 마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는데 그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이 부케를 들고 웨딩드레스를 하고 화장을 하고 그 모습 묘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네모 반듯한 모습으로 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온갖 황금과 보석과 자수정과 무슨 뭐 다이아몬드가 반짝반짝한 그런 아름다운 보석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에 대한 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22장에 나오는 그 생명수가 흐르는 그 맑은 어떠한 장소도 사실 어떻게 보면 바로 신부에 대한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신부에 대한 외면적인 묘사가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을 차고 네모 반듯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게 외모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22장에서는 그 속은 어떻게 되느냐, 속에서는 강이 흐르는 그 성 안의 모습들을 살펴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 그의 얼굴을 종들이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다시는 그곳에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기는 햇빛과 달빛도 필요 없대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 나왔습니까? 21장 바로 이 앞장에도 나온 것이에요. 네모 반듯한 그 새 예루살렘에 모든 보석이 갖춰져 있는데 거기는 해와 달이 쓸데가 없으니, 해와 달과 별이 쓸데가 없어요. 이 땅을 비춰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라고 이미 설명을 했다. 바로 그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곳이 바로 신부였는데 오늘 이 생명수 강이 흐르는 땅에도 해와 달이 쓸데가 없다. 계속해서 그곳은 해, 달, 별이 쓸데가 없고 하나님이 비친다. 역시 신부를 묘사하는 모습이 똑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곳은 생명같이 흐르는 강은 멀리 가는 어떤 곳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 속에서 영생의 물이 콸콸콸콸 흘러넘치는 그래서 여기서 아름다운 실과와 열매를 맺는 그 아름다운 신부의 내면 상태를 말할 수도 있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내면 상태다. 그곳은 생명강이 흐르고 나무들이 좌우 양편에서 번성하고 이파리는 사람을 고치게 되고 12가지의 실과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기대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다. 풍성한 삶이다. 영생수를 누리고 사는 참 지극한 행복한 삶이다 하는 것이겠죠.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 말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다음부터 배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물이 나오는 건 병이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도대체 목말라서 계속 물 먹는 그런 중동 뜨거운 사막이 아니고 아예 배에서 그냥 자기 자체적으로 물이 콸콸 솟아나리라 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참 성령 충만해서 어떨 때는 기쁨이 막 솟아나고 그 공고하고 그 갈증 같은 마음이 확 시원해지는 그런 경험도 하셨죠. 가끔 마치 사막에 가던 사람들이 오아시스를 만나서 목을 추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지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우리 배에서 생명강이 흘러나오는데 아예 강처럼 흘러나와서 도무지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 있게 될 것이다.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마지막으로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바라야 될 어떤 장소이기도 하면서 또는 우리가 변화될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의 내면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거기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번성한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살아게 된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의인이다라고 말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속사람,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물이 있지만 좀 기분 좋을 때
성령 충만할 때 물이 좀 나와요. 평상시에는 말라 있어요. 그리고서 막 화를 내고 막 울고 막 하나님 뭐 이런 막 이래요. 건조할 때가 많아요. 이게 그러면 이게 세상 사람인지 뭔지 몰라요. 주님을 믿으면 생수가 넘쳐난다는데 마를 때가 있어요. 그러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또 넘쳐가지고 잘못했어요. 다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아직 기복이 있지만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과 결혼하고 나서 영원 복락에서는 강이 철철 한편만 아니라 좌우 양편에 생명나무가 그득하게 열리는 그런 아름다운 숲이 형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21장에서는 신부의 외면을 말씀했다고 한다면 22장에서 마지막 환상은 우리 신부의 속사람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면서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마지막 환상입니다. 6절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하면서 때가 가까우니라 내가 보라 속히 내가 오리니 이 말씀을 지켜라라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좀 번역 문제를 좀 봐야겠는데 7절 한번 보세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말씀 참 좋아요. 12절도 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참 좋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지금은 환난의 때고 핍박의 때고 순교자의 때예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언제 이 고통이 끝납니까 하는데 내가 빨리 가겠다.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 되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빨리 가겠다라는 말씀이 참 우리가 붙잡을 만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I coming soon 돼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가겠다 그랬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내가 속히 오리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도윤아 거기 좀 가만히 있어. 엄마가 금방 갈게. 내가 가겠다는 말을 내가 간다고 말한다. 한국말은. 근데 예수님은 I coming soon 이게 아메리칸 잉글리시란 말이에요. I coming soon. 근데 그 coming을 가지고 온다 해서 직역하면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지금 잘못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해야 되죠? 보라 예수님 쪽에서 하는 거니까 내가 속히 가리니 속히 갈 것이다.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주님의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속히 가리니라고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옛날 우리 선배들이 한 번 잘못 쓰고 그러니까 계속 그냥 이렇게 잘못되게 되었어요. 12절도 마찬가지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갈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되죠. 그래서 이건 번역상의 차이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가겠다. 이 말을 우리 한국 사람 들으면서 주님 빨리 그럼 오세요.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대요. 그것도 속히 오신대요. 한 번 말하지 않고 두세 번 거듭해서 조금만 참아라. 내가 곧 가겠다. 머지 않았다라고 격려해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과연 얼마나 속히 오게 될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게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런 기도는 안 해도 됩니다. 조금 더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속히 오세요라는 말은 기도는 우리가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오실 거기 때문에. 주님 제가 갈게요. 그런 기도는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갈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막연한 희망이나 언젠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그런
기대가 아닙니다. 반드시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의 종말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늦게 오달라고 해도 안 되고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도 사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종말은 속히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종말의 시간에 그 중에서도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합니다. 처처에 지진이 나고 있죠.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리고 있죠. 말세에 사람들이 강팍해진다 그랬고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는데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환란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보면 조금씩 그렇지만 확실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종말은 두 종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전 우주적인 종말, 해와 달과 별들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우주적인 종말, 전 세계의 종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살아남은 사람들은 볼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죽을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 중에 어느 사람이 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볼 사람도 있고 보지 않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종말은 누구나 다 겪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종말은 사람이 생명을 다하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지 않아도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갖다가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온 우주가 망할 때 같이 종말을 맞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한 명씩 종말을 맞든지 어쩌거나 우리는 종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오늘 하루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순간 종말을 향하여 한 발자국 간 것입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금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종말이 우리 죽음이 우리를 향하여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김중근 목사님이라고 CC 대학생 선교회 한국에서 시작하신 분인데 그분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다 확실한 게 없다. 다 불확실하고 변한다. 그런데 확실한 것 세 가지가 있다.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확실하고 분명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예외가 없다. 첫 번째로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맞습니까? 지금까지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예수님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죽게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죽습니다. 두 번째 확실한 것은 뭐냐면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언제 죽을지 모를 때 죽습니다. 세 번째 확실한 것은 죽을 때 반드시 혼자 죽습니다. 무슨 친구 따라 강남을 가고 친구 따라 어떻게 하고 친구 따라 천국도 가고 이런 기식이 아니고 죽을 때는 물론 같은 장소에서 같이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의식이 흐려지고 사람이 자기 목숨을 다할 때 자기 혼자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혼자서 그 선한 행위대로 믿음대로 심판을 받아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의 종말은 각자 혼자서 외롭게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가 신앙이 좋아서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저도 그게 아니죠. 나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혼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외가 없이 우리는 다 종말을 맞게 됩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 그러는데 그 속히가 언제 오실지 몰라요? 전체적으로 올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종말을 맞게 될 것인데 언제 받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 가족과 함께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날, 나의 행위와 나의 믿음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아픈 사람들도 있지만 죽어가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끔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우리는 잠시 인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누구나 다 숙연한 마음을 갖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그 순간도 잠시입니다. 그 시기 끝나고 나서 집에 오면서는 모두 다 잊어버리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종말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게 됩니다. 저 사람은 불쌍한 거고 나는 또 역시 살아야 되지.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착각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입니다. 젊든지 지금 뭐 대학을 가든지 아직 무슨 장래가 남았든지 상관없이 언제든지 자기는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각자 한 명씩 종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말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 중에서는, 또 이 종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누구든지 나에게는 종말이 오지 않는다, 주님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자기도 언젠가 죽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겉으로는. 그러나 실제로는 종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의 끝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끝은 희망이고 생명수가 흘러나는 그 마지막 때가 속히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가겠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속히 만날 날을 기다리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까지 여기서 있다가 돌아갈 것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이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오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계획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가 있죠. 곡식을 쌓아두고 쌓아둘 곳이 없으니 또 창고를 지어야겠구나. 야, 이 창고를 만약에 짓고서 이 창고까지 가득 채우게 되면 나는 이제 은퇴해서 평생 놀고 먹고 살아야지, 행복해야지. 그러나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으신다면 이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도대체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는지는 주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도대체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냐? 창고를 얼마나 지을 것이냐, 곡식을 얼마나 쌓아놓을 것인가가 중요한 질문이 아니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면 너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요즘 말로 뼈를 때리는 질문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밤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과연 죽어서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인가? 그 심판대에서 나는 어떤 판결을 받게 될 것인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텐데, 이것을 미처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테지만 미안합니다. 우리가 준비가 됐든 안 되든 간에, 정리가 됐든 안 되든 간에 죽음은, 종말은 오는 것입니다. 속히 오신다고 하시는 주님을 잠깐만 기다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한 대답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밤 밥을 먹는 게 무의미하다. 한가하게 지금 밥 먹고 있을 시간이 아니다. 오늘 밤 잠이 오겠느냐 말이에요. 뭘 하기 전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나의 인생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해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런 질문을 잊고 사는지 이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주님이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초청하십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주님이 도대체 오시는 겁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 둘 다죠. 주님은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거듭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너는 내게로 오라. 내가 가는 동안 너도 내게 오라라고 주님이 요청하십니다. 귀가 있느냐? 귀가 있어서 듣느냐? 그러면 내게 오라. 너희들이 목이 마르느냐?
와오라.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를 와서 먹어라. 그러면 여러분은 삶 속에 생명강이 흘러나는 이 아름다운 상태가 여러분에게도 구현이 될 것이다. 내가 간다. 누구든지 귀가 있어서 그 마음에 찔림이 있거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오늘 밤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구나. 갈등이 생기거든. 이것은 하나님의 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럼 귀가 열려서 들리는 자는 나에게 오라.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를 믿고 그 마음에 평안을 얻으라. 누구든지 영혼의 갈등을 느끼게 됩니까?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도대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무엇을 해도 만족함이 없고 입이 바짝바짝 타는 것처럼 영혼이 갈라지면서 탈 때, 이것이 그저 인생이 꼬여가지고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영혼의 갈증이라고, 영혼이 목마른 것입니다. 그 목마른 영혼에게 성령과 신부가 말합니다. 오라, 와서 이 값없는 생명수를 마셔라.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오실 때 이것은 값이 없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선한 행위가 없어도, 지금까지 행한 것이 잘못되었어도, 비록 면목이 없어도 모두 다 와서 이 생명수를 마셔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겠다. 내가 할 일은 듣고서 내게 나오라. 내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겠다. 너희는 목을 굳게 하거나 거역하지 말고 순한 양이 되어서 나의 따름을 인도를 따라오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가겠다. 그러나 동시에 너도 내게 나오라.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각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데 각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마음에 갈등을 주시고 번민하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수를 갈급하게 하시고 그 갈증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초청의 말씀입니다. 갈증을 해결할 만한 물을 찾아 나오는 사슴처럼 그렇게 진리를 찾아 나오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생명수를 부어주시면서 여러분 마음을 시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 찔린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 찔린 마음을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입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누구든지 물가로 나와서 값없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가 우리 배에서 흘러나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핍박 가운데 있던 성도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요한을 통하여서 이 많은 환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기근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가겠다. 내가 곧 가겠다. 그때까지 견뎌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견뎌야 되는 성도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가는 동안 너희도 내게 나오라. 이 믿음 잃지 말고 내게 나오라. 그러면 내가 생명수로 너희를 충만케 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다 이 생명수 강의 목을 축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그 목마른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외면과 내면이 모두 다 아름답고 성숙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모습, 주님께서 기다리는 모습을 향하여서 여러분은 끝까지 이 믿음을 붙잡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